금요일 날 철야를 제가 오랜만에 하게 됐네요. 그죠? 부목사님이 청년부를 이끌고 수련회를 가셔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은혜 받았던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좀 들춰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복음 설교에 일가견이 있다고 하는 이용의 선교사의 그 간증도 좀 들어보고, 또 십자가 설교에 많은 은혜를 끼친 김남준 목사님 피 묻은 복음에 빠져라 라고 하는 그런 책도 이제 읽어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복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 너무 그냥 은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값싸게 여겨요. 공짜, 은혜는 공짜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한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 뭐 했어요? 그냥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그날 어떻게 운 좋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하다가 그 한마디가 그냥 예수님 마음에 들어서 그냥 은혜 받고 천국 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인데, 과연 그럴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 복음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안다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해서 막 처음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싶다고, 또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고, 그의 말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복음이 듣고 싶어서 분당에서 한 분이 한 40여 번 동안이나 차를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매주 오겠다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실란지는 모르겠는데, 그분 우리 포리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받았고, 제가 목회할 때 세례받았고, 극성스럽게 기도운동 한다고 기도할 때 거기서 기도가 터졌고, 또 세례받고 은혜받고 생명의 복음의 눈이 열려서 교회 봉사, 전도 열심히 하다가 남편 따라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대형 교회로 다니다가 아마 봉사도 많이 했다 그래요.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4년 전에 창원에 있는 이장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카페를 들어가서 설교를 듣고 복음의 눈이 열려서 그동안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었다는 거 깨닫고 복음적 설교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몇몇 사람이 그룹을 이루어서 창원에 계신 분을 한 달에 하루씩 목요일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설교를 듣는다 그래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4대째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하던 남편, 그동안 교회 안 나왔거든요. 이제 한 4년째, 3년째 예수 믿으면서 잘 둘이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시는 분 차로 모시는 일이나 저녁 식사 대접하는 일이나, 또 돌아갈 때 이제 그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을 다 자기들이 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교제를 통해서 듣게 됐는데, 그래요. 이렇게 복음이 떨어지면 그 복음에 대해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그 복음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담아서 주셨어요. 진리를 담아 주셨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그 담겨진 그릇, 문자 그대로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자는 눈이 열려서 그 담겨진 속에 있는 진리가 보이는 거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냥 겉에 있는 포장되어진 글자, 문자, 예. 여기에 묶여서 그냥 그걸 따라가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 문자 안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에 목말라서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하면 자기 땅을 팔아 그걸 사는 거죠. 그죠? 자기 땅을 팔아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는 거.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가서 땅 팔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중세 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 칼빈으로부터 시작해서 문자 해석하다 보니까 문자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왈도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이제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자였어요.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선교하러 나갔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건 진리에 눈뜬 자가 나가야 눈뜬 자들을 만들어내지. 율법으로 묶여있는 사람 나가면 뭐만 전하겠어요? 율법만 전하고요. 문자에 묶여있는 사람 나가면 뭐 하겠어요? 문자로 대우로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매일 새벽 예배 영상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 설교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해야지요. 그래서 영상에 담으려면 준비해야 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영상에다 녹화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의 생각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설교를 보석처럼 캐내어서 만들어 놓은 그 진리를 한 번 이렇게 쏟아내고서는 넘겨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 너무나 아쉽다. 그래서 참 담아두고 싶어서,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새벽 설교를 쭉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땐 제가 그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예배 속에서 이런 복음이 쏟아졌구나, 이런 진리가 쏟아졌구나, 놓치고 갈 뻔했다라고 다시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자식을 위해 밥상을 준비한 어미의 마음이 돌아서 하는데, 이렇게 영양가 있는 밥상에 자식들이 안 와. 자기 일에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식탁에 오지 않아. 그때 가지는 부모의 서운함, 섭섭함, 안타까움, 그죠? 그리고 마음속의 걱정은 뭘까요? 불량식품으로 허기를 채우려고 기웃기웃하고 있을까봐. 예.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 주변에 그 인스턴트 식품들, 불량식품들, 자녀들의 건강 망치고 입맛 망쳐서 건강한 식탁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강단도 마찬가지. 세속적인 설교, 번영 설교, 기복주의 설교. 그래서 진리로의 복음으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예. 불량식품 같은 불량복음.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바른 신앙의 골격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나 성경 속 신앙의 위인들이 역사 속에 신앙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영적 자원들을 나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재료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듣기에 좋고 입에 단 것, 세상 문제 해결, 세상적 부귀영화, 즐거움과 위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자라. 나그네들이라. 우리가 행인이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살이는 그냥 지나치는 나그네 행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 판의 연극, 무대 위에 올라서 있는 연기 배우들처럼 살아가다가 내려오는 것.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 또 오해하면 영지주의에 빠져서 이게 참 무서워요. 신앙의 길은 참 좁아요. 조금만 곁길로 가면 세속주의, 조금만 종교의식에 빠져서 영지주의로 흘러버리면 이제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담 쌓고 살려고 하는 수도원주의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영지주의에서 또 극단주의로 나가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다 용서받아 라고 나가는 쾌락주의. 이게 지금 구원파가 가고 있는 허점입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다 용서받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이쪽 삶, 우리가 어떻게 사냐의 삶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천국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알라. 아니, 하나님을 알라. 우리의 중심을 세상에 놓고 세상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루기 전에 신앙생활의 중심을 하늘나라에 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거리에 무슨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여행하는 사람의 관심은 여행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본향입니다. 여행은 아마 짧으니까 여행지에 뭐 관심이 있겠군요. 그죠? 그럼 나그네 생활. 나그네 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그 땅에 관심이 아니라 자기 고향이죠. 거기서 주재원으로 살다간 언젠간 돌아올 테니까. 그죠? 나그네 생활의 관심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누가 창조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래요. 그죠? 이 세상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세상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해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거기에 뿌리박고 살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속에서 하늘나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끝날 때 그것을 사랑하던 자들에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던 자들은 그것이 망할 때에 그들도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럼 아무렇게 살아도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하여 얘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하죠. 여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이걸 한다 안 한다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예. 우리는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죄악되게 살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떠난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한다고요. 그분이 거룩한 영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불신자들 가운데에도 떳떳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함부로 죄를 범하러 나가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농사하는 사람들 제때 씨 뿌려야 되고요. 자기 땅 구석구석 묵히지 말고 농사 지셔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장님의 시간 빼먹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최소한 받은 것 월급만큼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일해야 됩니다. 학생 코피나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예. 학생의 시간에는 다른 것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인격 도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픽업된 배우라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되는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역할에 묶여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의 뜻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칼빈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만약 죽음을 통하여 이 땅에 포로된 상태로부터 아버지의 나라 천상의 조국에 살도록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사실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겠는가? 예.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내게 삶 누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된다. 저는 성경에서 그것보다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것이 없으면 버리운 자요 사생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고난, 그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수고가 없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수고가 없다면 그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우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3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았다. 다 아는 자가, 다 가진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가지는 마음,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 그랬습니다. 그죠? 수요일 설교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이미 받은 자요, 가진 자요, 용서한 자라. 그런즉 그러한 삶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은 용서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구체적 그림이 그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는 그림입니다. 그 옷은 무슨 옷일까요? 나중에 이제 기회되면 전체적인 옷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쉽게는 그냥 예수님의 껍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가죽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게가 뭐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그림이 예수님 좌우편의 강도들의 모습입니다. 강도가 어떤 놈입니까? 강도.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탈취하는, 일평생을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 옳다고 하는 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성경 속의 그림을 볼 때 나쁜 놈, 그놈 재수 좋아서 예수님 옆에서 못 박혀가지고 한순간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구원받았으니 그놈 참 부럽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 복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그림 속의 강도가 누구로 보여야 되죠? 나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아, 내가 강도구나.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뭐만 했어요? 강도짓만 했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지 마시고 제가 항상 그리는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 일생토록 죽는 그림이에요. 그걸 한순간 죽음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발견하는 그날부터 마지막 완성되는 날까지 죽음의 십자가가 그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의 죽음 그림만 한순간 못 박혀서 하루 이틀 이렇게 피 흘리고 진액이 말라서 죽은 그 그림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 속에 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일생 지고 가는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나 왼쪽에 있는 강도나 다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요. 그런데 한 양반은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죽는 것이고 한 사람은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알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알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고 신령한 눈이 열린 자고 자기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죽는 자는 하나님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열어주질 않았어요. 눈을. 그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십자가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아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 아, 43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조롱하는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거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들. 27장 44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도 다시 보면 37절로 4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37절부터 에이 지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우리의 왕이야. 뭐 성전을 사흘에 짓고 뭐 세우는 자 그렇게 능력이 있어? 남들은 구원하면서 지는 구원하지 못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누가 하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곱게 포장을 해서 말하죠.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죠? 아이고 당신은 전능자이십니다. 예.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예수님 우리 위에 고난당하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내가 그건 믿어요. 그러니 내 고통 제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평안 주세요. 그거 지고 죽으셨다면서 그럼 내게 평안 줘야지. 이거 채워줄 능력 있잖아. 해결해줄 능력 있잖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한 강도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변절하죠. 예. 누가복음 23장 다시 와서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왜 이렇게 변절이 일어났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면은요, 거기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거니와, 예. 거기 있는 양은 어디 있는 양이에요? 울타리 안에 있는 양. 울타리 밖에서 누가 불러요?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변절자예요. 그 안에 있는 집단으로 보면 저 녀석은 변절자예요. 그 또 다른 그림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사실은 누가 다 소경이에요? 그들이 다 소경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였어요? 눈이 띄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눈이 띄어지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내쫓아버리죠. 유태인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으로 내쫓는 거. 그 그림은 밖에 있는 목자가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고 나가는 양과 똑같은 그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강도의 삶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강도라고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이 강도인가 아닌가? 여러분, 하루에 우리 몇 번이나 거짓말하고 몇 번이나 살인할까요? 형제를 향하여 바보라 그러고 욕하고 그러면 살인자예요.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여자 쳐다보고 이상한 눈으로 남자 쳐다보면 음행한 자예요. 간음한 자예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 하루에 여러분 몇 번 범죄할 것 같아요? 세보할까요? 세보면 셀 수 있을까요? 한 3번씩만 할까요? 그럼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100번, 한 달이면 300번, 1년이면 3000번, 10년이면 3만 번. 여러분은 전과 3만 번. 무서운 강도들이에요. 옆에 사람 한번 좀 볼래요? 강도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그리고 뭘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해요. 네. 우리 이렇게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의 귀가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하늘이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어요. 청사진이 보여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변절자라 그러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죠. 그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죠? 세상이 너희를 안 사랑해. 왜? 너희가 그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우리는 변절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를 세상 밖으로 쫓아낼 것이다. 그것이 양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나가는 자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서 데리고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돼지우리간에서부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이 세상 현실로 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 끝, 고난 시작이에요. 왜?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그랬죠. 생명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 왜요? 십자가의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죽는 길이에요. 자기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부터 우리에게 뭐예요? 옛사람 죽이는 일을 하시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방망이로.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거야. 그냥 한순간에 낙원에 간 것 아니고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사는 것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포용력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살자고 하는 것이 천국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의 삶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 길의 목적지를 아는 사람,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 자기가 죽은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주인은 자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가는 것.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 속에서 이미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사람.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책망 어린 설교를 했어요. 오늘날 복음을 얼마나 값싸게 여기는지 세상 물건과 바꾸려고 한다.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서는 이분을 강사로 초청했대요. 그래서 가니까 큰 교회인데 교회 로비에 승용차가 있더래요. 그리고 옆에는 오토바이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뭘 것 같아요? 전도해가지고 오면 상으로 주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 승용차를 상으로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교회에 오는 대가로 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저 승용차를 상으로 받는 것을 봤다면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북한 애들 이제 모아서 이렇게 양육하는 이제 선교회가 있었어요. 북방선교회라고. 걔네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얘네들의 변절이에요.
처음에는 양식 주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고 잘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신학을 가르쳐준다고 그러고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계속 복음을 가르쳐준다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죠. 성경을 무섭게 읽어요. 하루 종일 읽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복음의 눈이 안 열려지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열려져요? 원망이 열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를 향해서 당신은 우리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대가를 우리가 바라고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진정한 생명일까? 아니요. 정말 여러분 속에 그 천국의 기쁨이 감격이 넘쳐서 저들 그냥 있으면 그냥 율법에 묶여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그 더러운 미신에 묶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세상과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 과부들에게 신랑 소개할 수밖에 없고 그 고아들에게 아버지 소개할 수밖에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야지. 이걸 하면 금반지가 생기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초라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 일을 하도록 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전도, 헌신, 봉사해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지옥 갈 영혼이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종교화되어지고 미신화되어진 사람들 속에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고 생수를 마시게 해주고 싶어서 발이 부르트도록 쫓아다니고 입이 닳도록 그들에게 권하여 씨름을 해서라도 진리의 생명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그 열심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면 아마 당신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 알아요. 예수님이 내 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요. 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알아요. 내 죄 사함 받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건 귀신도 안다고요. 그건 역사 속에 다른 사람들도 안다고요. 당신이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평안한 삶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예수의 십자가를 써먹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없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조금만 더 해석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영혼이 잘되는 게 무엇이 영혼이 잘되는 겁니까?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그 개념 가지고 그냥 들어와 성경을 해석해버리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신의 십자가를 내려놓아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옛사람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온 것 같은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건 십자가 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그동안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흉내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이 골고다 언덕에 예수의 보혈 흘린 그 십자가를 기억한다고 할지라도 당신 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이 없다면, 지금도 당신을 안고 십자가에서 지고 함께 완성으로 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교인일 수는 있어도 성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김남수 목사님은 그걸 물탄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답니다. 아니, 천국은 그냥 떼어놓은 당상이고 변하지 않고, 그리고도 뭐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졌고 회개를 요구하는 요청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인간답게 사는 법,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며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부자 되고 잘 되십시오. 제가 요즘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불교인들도 하고 그런 얘기는 도교인들도 합니다.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물탄 복음입니다. 짬뽕입니다. 드실랍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복을 주신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열매 맺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녔는데, 여러분 한 달 일했는데 불신자보다 더 받아가지고 옵니까? 똑같습니다. 농사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농사하면 우리 땅에만 비가 오고 우리 땅에만 햇빛 비칩니까? 아니요. 저 불신자들 땅에도 햇빛이 비춰지고 비가 내리고 우리 가서 추수할 때면 그들도 똑같이 추수합니다.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뼈골이 빠져야 되죠. 그리고 빚을 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빌딩 하나 짓는 거 뚝딱 하면 져요. 정말 쉽게 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커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빼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애굽의 삼각주 땅에서부터 나오라. 바벨론의 정착된 땅에서부터 나와서 황량한 벌판이지만 나와 함께 가자.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고,
복음은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본향은 세상 것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라. 성도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알고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행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을 알기 전, 아니 죽음을 알고 있는 지금도 옛사람은 여전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강도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어진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아는, 그리고 지옥을 떠나 천국에 가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